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염려와 걱정 다 주님 앞에 내어던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길 걸어갈 때 우리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 예수의 향기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교회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개혁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교회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고인물이 썩듯이 당시 카톨릭의 부패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상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면죄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면해준다라는 증서입니다. 즉 교회가 돈을 받고 죄사함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합니다. 돈으로 면죄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또 카톨릭은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연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교계 안에는 이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은 예수님은 믿지만 죄가 남아있던 자들이 이제 머무는 장소에서 그곳에서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치르면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성도들이 그 가족들의 죄를 가족들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이나 헌신을 치르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설은 지상의 성도들에게 돈과 헌신을 강제하는 교리였습니다. 또한 카톨릭은 교황무호설을 주장합니다. 1870년에 사람인 교황에게 오류가 없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교황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실수를 하면 실수가 아니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카톨릭은 1215년에 화채설을 채택했습니다. 화채설이 무엇이냐면요, 성찬식을 할 때 사제가 이제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라고 선언하면 그때 그 순간부터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된다라고 믿는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식 이후에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릴 수가 없죠. 진짜 주님의 살이니까. 그래서 사제들이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거 마시고 술 취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마리아 무음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이 태어나야 하니까 마리아에게도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고 성경을 반대하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된 것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죄 없이 잉태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하여 카톨릭은 십계명의 둘째 계명을 지웠습니다. 둘째 계명은 어떠한 형상이라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카톨릭 안에는 이미 마리아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각종 성인들의 상들이 질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교황께서 성인 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이제 비슷하다 해서 하나로 뭉치고 둘째 계명을 삭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황이 하나님 위에 계신 모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교황의 교회와 이제 비슷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사제들과 수녀들은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의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사제들은 이제 성도들로부터 고해성사를 받지 않습니까? 고해성사는 성도들의 죄를 고백하고 사제들이 그 죄의 값에 따라서 일정한 이제 임무를 주고 나서 사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럼 오늘 화장실 청소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아마도 누구나 계속 이렇게 심각한 다른 사람의 죄의 이제 내용을 듣다 보면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를 방증하듯이 조사에 의하면 정신과 의사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제들은 술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술 한잔 했더니 말할 사람은 필요한데 부인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수녀들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제관과 수녀관 아래 지하에는 아기들의 시체가 질비했었다라고 기록이 남아져 있습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오류와 부패가 카톨릭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카톨릭이 이토록 부패하게 되어졌습니까? 당시에는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 우리의 언어로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제, 라틴어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면 성경을 갖고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 중에는 교회 문제가 무엇인지,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지 이해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성경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그 방증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성경이 적고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읽지 못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성경이 흔하고 우리 언어로 되어 있음에도 읽지 않는 분들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신앙적 오류는 당시 카톨릭만큼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종교개혁주의를 매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된다는 것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스템을 바꾸고 목회 운영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 프로그램 또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부합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의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솔직하게 이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가 이제 간절하고 뜨겁게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제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기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를 돕고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도 성령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개혁해 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을 돌이킨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의 단초가 되었던 마틴 루터는 금식과 고행을 일삼았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추위를 견디고 밤잠을 자지 않고 때로는 계단을 사족보행으로 오르고 때로는 자기 몸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자기의 죄된 생각을 치고 주님을 닮기 위한 고행을 일삼았던 수도사였습니다. 루터가 매일같이 고행을 한 이유는 과거에 지었던 자신의 잘못과 현재 짓고 있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할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고행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고행을 마치고 이제 몸을 정돈하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이 말씀을 몰랐던 건 아니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이 말씀이 닿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노력으로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그 십자가로 이루신 의를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구원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루터에게 이 진리가 닿자 심판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자 과거의 후회와 제 정죄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쯤에 가톨릭에서 큰 성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하는데 돈이 모자른 거죠. 그래서 그 건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당이 이제 가톨릭이 사제들을 지역으로 순회하도록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면죄부를 팔고 돈을 걷어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외쳤던 선전 문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헝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연옥에서 고통하고 있던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쁨으로 솟구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이제 선전을 하면서 돈을 거둔 것이죠. 이러한 가톨릭의 부패 루터가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을 걸게 된 것입니다.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팔고 있던 가톨릭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의 개혁은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법과 교육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끼쳐서 흑암 같은 중세 사회를 끊어내고 근대의 새 시설을 열게 만든 것입니다. 즉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니 그 시대의 부패가 끊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현장에 있던 문제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성공을 위해 사람의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들입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말씀으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로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들이 산재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른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우리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금과 헌신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신비주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과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줄 터이니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으로 나아가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염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참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이제 우리가 속해 있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성도들을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프로테스탄트는 불신앙과 부패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감동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에 시대를 변화시킬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오늘 종교개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토와 같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감동을 귀히 여기시고 자신의 삶에 한번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현장이 새롭게 되는 개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현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루터가 본문 말씀을 깨닫기 전에도 이제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던 당시 사회는 부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루터는 그 카톨릭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한 구절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자 그 말씀의 감동이 루터를 감동하여 카톨릭의 거짓에 반박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만든 것입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개신교의 모토가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지하듯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개혁의 선봉에 서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예수님은 그 장사하던 교회를 개혁하셨습니다. 또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심으로 그 시대를 개혁하셨습니다. 주님은 공동행위 동안 부패한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시길 끊임없이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개혁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개혁한 장소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부름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도 생명을 내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들을 개혁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개혁하셨느냐?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개혁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면 적당히 타협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설득하고 그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이스라엘을 꾸려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개혁한 것입니다. 그들의 반발에도 개혁하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이스라엘 개혁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개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성상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 제약된 인간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도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지만 그들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스스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고하지 마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에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즉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에서도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개혁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뉴스 사회면을 보면 교회에 대한 온갖 안 좋은 뉴스가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교회 얘기만 되겠습니까? 날마다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발전시키며 자기의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닌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스스로를 개혁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혁의 기준입니다. 개혁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수도사의 신학 교수였습니다. 그러한 루터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듣고 읽고 있는 성경이라고 해서 경홀히 여기거나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아무랬던 중세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면 한 구절의 말씀이 답답한 우리의 삶을 능히 개혁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말씀과 다른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였고 신학 교수였던 루터가 이 진리를 몰랐던 것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그 진리를 붙잡고 씨름하여 마음에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이 진리가 문자가 아닌 생명이 될 때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살리고 깨우고 개혁하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매어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돕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경 삼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루터가 자기 아님만을 생각해서 교회 부패를 외면했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희생을 감수하고 부패에 저항했을 때 교회가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타성에 젖어 흘러가는 대로 있으면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타성에 저항할 때 우리도 말씀과 같이 개혁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저항하고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저항할 때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루터는 면죄부의 부패를 깨닫자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비텐베르그 성장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한 것입니다. 루터가 먼저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루터의 대학 동기들이 그 뜻을 루터와 함께하게 되었고 이후에는 찌빙글리, 부처, 칼빈 등의 수많은 종교개혁자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루터의 뒤를 이어서 개혁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대가 없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다고 새롭게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는 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입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개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혁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문제가 되는 장소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개혁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1907년에 평양에는 장대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전한 복음에 의해서 뜨겁게 세워진 교회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대원 교회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말씀 사경회 부흥회를 계획했습니다. 사경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13일 저녁까지 약 11일 동안은 사경회의 분위기가 끔찍할 정도로 차가웠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한 장로님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외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는 다 죽어 있어. 너희는 다 잠자고 있어.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14일, 15일이 마지막 날인데 14일 점심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15일 사경의 마지막 날인데 하루 남은 그 날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사경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분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실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남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면 이 차가운 사경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14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헌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이기람 선교사님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외치는 순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도들의 기도가 일어났다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기도회에 모여있던 600명의 성도들이 새벽 2시가 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가 식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 2시까지 남아있던 6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장로님은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100 정도를 착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회 중에 장로님의 마음에 강한 찔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죄책감에 견딜 수가 없어서 통곡하며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자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100라고 해서 이제 지금 환율로 14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910년에 1원이 지금 현재의 가치로 5만 원이라고 합니다. 5만 배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 당시 환율로 $100는 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길선주 장로님이 착복한 친구의 돈은 약 250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14만 원이나 250억이나 똑같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14억에서 250억이 되는 순간에 길선주 장로에서 길선주 나쁜 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착복하고도 교회 버젓이 직분을 맡고 있던 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견딜 수 없게 되어서 통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장로님은 자신이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막은 아간이다 라며 소리쳐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길성주 장로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죄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장을 비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착복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지 않고 착복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 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사경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도와주지 않는다 오해하며 핑계했던 것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일어났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개를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는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처럼 집회에 남아있던 600명에게 번지게 되어서 600명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가 될 정도로 회개하며 꼬꾸라지는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장대영 교회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당시 성도님들의 증언에 의하면 회개의 문을 열었던 길선주 장로님의 얼굴이 그전에는 나쁜 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같이 되었더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대영 교회 회개의 역사는 교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평양 전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보좌 삼아서 평양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평양에 일어나는데 평양 여기저기서 회개가 일어났고 길 가던 사람들이 꼬꾸라져서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서 교회로 찾아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어졌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평양 전도시가 통곡하듯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음을 증언합니다. 이것이 회개에 임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즉 참된 개혁은 우리 자신의 회개로부터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의 방향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았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평양 대부분과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아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돌보아 주십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자신의 문제와 생활의 염려가 개혁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